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전직분자들 또 후보에 계신 분들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여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시간, 귀한 결단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지금 여러분들 오늘 항전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특별히 말씀을 뽑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심야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이 11절까지였거든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손 들어서 표현했었어요. 우리 지난주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4가지가 있었는데 이 4가지 충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냐? 그래서 하나는 성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른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거 정말 기적 아니냐? 예? 우리 당회가 6명인데 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도 다 달라요. 정말 당회가 하나 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 되는 것이 충격이에요. 충격. 그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이듯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그 무리,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네 것 내 것 하는 거 없이 다 나눠서 사도들 발 앞에 놔두니까 사도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눠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몇 명 소심하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을 일부를 감춰놓고선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충격 아니냐? 성령이 정말 초대교회가 잉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출산되고 태어나는 그 시기라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또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새 가족이 와서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사람들에 대해 칭찬을 받고 별명이 생기고 존경을 받으니까 시기심에 자기도 밭을 팔아서 이거 다 드리는 거라고 하고 일부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고도 두 분 다 부부가 함께 죽은 최초의 안 드렸으면은 상관이 없죠. 아니 그냥 일부라고 얘기하고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라고 하고 일부를 숨겼어요. 많이 숨긴 것 같지도 않아요. 일부를 숨겼는데
그거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소로운 거짓말 때문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누룩과 같은 공동체를 완전히 다 이렇게 망칠 수 있는 죄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는지 도려내셨어요. 그래서 둘 다 3시간 간격으로 죽어서 실려 나가는 그러한 일이 충격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볼 하나 던져놓고서 원 스트라이크 던져놓고선 투아웃을 시킬 수 있느냐. 안 드린 것도 아닌데 많이 또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이렇게 죽어서 실려 나간 것은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거기에 더 충격을 느낀다는 사람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현을 다 했었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실려 나갈 때, 제가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나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분의 교회에 사이클 동호회가 있었는데 막 재정 담당하시고 막 젊고 막 굉장히 교회 분위기 메이커고 막 그랬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그 사이클 타고 있는 일행 가운데 음주운전자가 들이쳐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명의 남자 성도들, 재정을 담당하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뭐 중직자들이, 그 교회에 정말 오른팔과 같았던 분들이 그 여러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울먹거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거 수습됐고 해결됐으니까 나와서 간증으로 하시겠죠. 그 간증을 하시는데, 뉴스에서 봤던 그 사건이 그 교회 목사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상여가 여러 개가 나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전에 교회에서 한 가정이, 단란했던 한 가정이 음주운전 차가 뒤에서 박아갖고 화재가 나서 4명, 일가족 4명이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주관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눈물바다가 됐죠. 이거 큰 위기 아닙니까? 한 교회에 상여가 2개가 나갔단 말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위기 뒤에는 4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위기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큰 어려움도 결국은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회, 4가지 축복이 오는데, 그 4가지 축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찾아온 축복은요,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무슨 기회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일꾼들의 옥석이 가려지고 귀한 일꾼들이 빚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교회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여서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맡기자 오히려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빚어지고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정말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맡길 때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나와서 맡기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위기도 변화시켜서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의 죄가 그 교회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마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도려내듯이 그렇게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수술을 단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아간이 나오거든요. 아간 한 명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러자 아간을 기어코 추적해서 아주 추적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어서 그 아간을 그렇게 제거함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뭐 사회의 경험이 많고 돈이 많고 직분이 높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고 정직에 있고 순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능력은 세상의 스펙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일은 정말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찌질이들 잘 일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눌합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래도 네 믿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 믿고 가라니까 5번이나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60만 대군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것은 용서가 돼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종, 순종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능력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실 때 더 센 간증이 나오거든요. 더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거든요.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못 쓰세요. 정말 우리 순종의 종, 겸손의 종이 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직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리이다.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 항존직 직분 그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죄송해요. 제가 버티다가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막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가장 좋은 사역자 자기 몸을 가장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이렇게 나눠줘야지 왜 이렇게 나도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오늘 기도회까지 막 인도하기는 어려워서 오늘 이제 말씀만 전하고 대타로 우리 선임 부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괜찮겠어요? 네. 코로나도 아니라고 하고요. 독감도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감기라서 이제 뭐 내일까지는 떨쳐버리고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저녁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다면 저의 감기도 떨쳐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 마음이 힘든 자 정말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람교회가
정말 귀한 직분자들을 뽑는데 제가 혼자서 정말 다 신방 다니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 그렇게 일일이 다 케어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보내면 꼭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을까, 그런 심정으로 일꾼을 뽑으셨거든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일을 누구를 가서 보내면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한 성령을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가지 말고 스테이, 머무르라. 그럼 부어주시면 이제는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고, 주가 약속하신 대로 필요하면 기도의 권능도 주시고,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물질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딸랑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 전하면 입에 할 말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가 능력을,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정말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일꾼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 전에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에는 믿었던 사람과 믿는 척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섞여 있었고요, 적당히 믿는 자와 잘 믿는 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막 먼저 나서니까 시기 질투심에 목소리를 높여서 언짢아하고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실려 나가자 그때부터 이제 믿는 척했던 사람들이 뒤로 빠져서 나 좀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 자신을 먼저 좀 하나님 앞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나가야겠다 하고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만,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각성이 일어났던 것이죠. 기도해야겠다. 정말 솔로몬 행각에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이적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기사와 표적들도 막 나타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믿었던 사람과 믿는 척한 사람들이 막 섞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겠다라는 생각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칭찬받기 시작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불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들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거품이 걷어지면서 진심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다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서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교회 일을 힘쓰고 애쓰고 정말 사도들을 도와서 놀랍게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되고요, 진실과 거짓이 구별이 되고요,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분되지 않고 적당히 섞여져 있다면 이것은 혼합주의고,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가짜가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적당히 숨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깨끗하게 믿고 순결하게 믿고 진짜 확실하게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섬찟하지 않았겠어요?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뒷걸음질 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감히 사도들과 정직하게 믿는 사도들과 성도들과 그 모임에 끼어 있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산해야 될 죄악들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였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믿는 척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돕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날마다 칭송받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는 그 신앙의 모습들, 오늘 그 옷을 벗어버리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섞여 있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로써 정말 끝내주시고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삶을 한번 걸어보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이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제1주의,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한번 온전히 맡겨보고 들어볼 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경험하고 간증케 되고 찬송케 되는 저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뜻미지근했던 신앙 더 이상 끌지 마시고 정말 분명히 예수를 믿을지 믿는 척할지 오늘 이 밤에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이 마음으로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분명히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처음 자동차 면허를 땄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누님 다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핸들이 제 손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언제 핸들이 오냐면 밤중에 어머니가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다고 할 때 좀 태워달라고 할 때, 그때 아무도 데려다 주려고 하는 사람 없다 보니까 그때서야 제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만 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밤에 주차를 더 잘해요. 밤에 운행을 더 잘해요. 근데 처음에 막 밤중에 운전할 때는요, 왜 이렇게 차들이 나한테 달라붙는 느낌인 거예요. 막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경찰도 붙어요. 쓰래요. 그랬더니만 불 좀 켜고 가래요. 너무 긴장을 해서 불 끄고 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다른 차들이 막 불 켜고 가니까 또 밤중에 도로변 달리면 화나잖아요. 가로수도 있고 다른 차들도 막 불 켜고 다니니까 불 끄고 달려도요, 달릴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불편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오늘 이 밤에 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잠깐 멈춰라. 너 달려가기 전에 불 좀 켜라. 불 좀 켜. 기도에 불 좀 켜겠니? 말씀의 등불을 좀 켜. 묵상 좀 하고 성경 좀 읽어. 주일 하겠다고 달려가기 이전에 먼저 불 좀 켜. 여러분, 우리가 이 밝은 대로변을 달리니까 불 끄고 가도 킨 줄 모르고 막 남의 불 의지해서 가잖아요. 신앙생활도요, 아내가 기도하니까 남편 기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웃으면서 아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갈 때 나도 아내 발에다가 자기 발 이렇게 끈을 묶어서 자면 된대요. 딸려 휴거돼서 올라갈 때 자기도 딸라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아내는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남편은 발에 묶여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거꾸로 막 끌려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왜 더러운 거 이렇게 묻혀서 다녀? 하고 뚝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내의 기도로, 아내의 수고와 헌신으로 묻어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불 끄고 묻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내 불을 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불을 켜야 돼요. 우리 누구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야지, 무슨 세상에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순간의 이성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의 큐티의 등불을 밝히고 정말 예배에 정말 그러한 등불을 밝히고 주를 온전히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로변 큰 길은 얼마든지 끄고도 뭐 켰는지도 모르고 일부러 끄고도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산길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산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산길 어떻게 헤매가겠어요? 또 초행길은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불을 켜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항존직분자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거 열심히 하다가 항존직분자가 된 거예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존직분자가 되면 멍에를 끼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도 이제는 맡기면 해야 되거든요.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끌고 가도, 초행길이라 하더라도, 낯선 길이라 하더라도, 선교지라 하더라도 순종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요, 정말 기도의 등불을 켜지 않고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등불을 켜서 정말 어떤 길, 초행길, 처음 가보는 길, 낯선 길, 정말 그 산길이라 하더라도 어떤 길도 정말 잘 주의 사명 가지고 감당하며 잘 다닐 수 있도록 불을 켤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한다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역이 있은 이후에 이런 칭찬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성령을 받으면 막 세게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예언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칭찬을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방언으로만 막 은사 막 그런 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유일한 성경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드는 전도지는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미장 머리 자르는 데를 이렇게 바꿔서 갔거든요. 바꿔서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혹시 성직자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말씀 큐티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빛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차피 숨기려고 해도 드러난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자기의 신분, 신앙, 교회 얘기하고 주님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자. 그걸 큐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종의 가정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경 밑이 제일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준비하고 집에서 늘 말씀과 가까이 지내지만 저희 자녀들은 등불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순간순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큐티하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일 어둡고, 오히려 정말 내가 말씀을 늘 준비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고 제일 소외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디를 가도 드러나니까 내 신분 드러내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그렇게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혹시 성직자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가 이 근처인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랑교회예요. 거기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고개를 벌써 떨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이랑교회라고 하니까 이름이 한 6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송원정 집사님, 김수미 집사님, 황현석 집사님, 조중환 집사님, 변희숙 집사님, 원로 사모님, 여러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그분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참 녹색지대 같고 참 성도들이 너무 좋으시다고, 참 진국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이랑교회 포위가 됐는데
왜 아직도 전도가 안 됐을까? 저는 그게 의심이 되면서 이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은 누가의 전용어인데 항상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여러분 귀한 항존직분자들이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다 보니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아지겠어요. 얼마나 손이 바쁘게 정말 할 일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복음이 흥하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때 이 복음의 일꾼들로 그 많은 번거로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여서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가운데 정말 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일꾼이, 그러한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